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 신령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은혜와 분노를 충만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땅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쌓으니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막에 대한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 해외 선교로 쓰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9월 16일 4박 5일간 갈보리 신학교 강의와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통역으로 섬겨주시는 성교사님 두 분께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같이 집회 장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력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기쁨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성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두운 땅마다 복음의 품불을 지키게 하시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환우를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지치고 주여. 어려운 속에서 주님 지켜야 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과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할 적에 그 재수없는 얼굴 하지 말고, 기쁘게 얼굴을 가지면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옆으로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얼굴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감긴 사람은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번제단하고 물두멍 할 텐데, 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1년 12달 토라 포션 내년에 끝날 때까지 저녁 예배 때는 이 상을 피고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성막 맞추고 나면 우리가 셋째 주에 박연영 선교사님 오시죠? 그 다음에 성막 맞추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 시간에 법궤와 유월절을 같이 하고도 아니면 유월절서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설교가 또 길어지겠구나 하지 마시고 토라포시원을 할 적에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절차 중에 하나다. 제가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책 한 권과 여러 가지 책들을 섭렵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게 교육용이 있어요. 목사님들 거. 그리고 책으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사전에 그걸 좀 드릴 테니까 그게 눈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PDF로 달라 그러세요. PDF가 뭐예요? 바카스 친구? 아니, PDF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넣고도 볼 수 있게 그 설교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반복이 힘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끝나면서 10월 8일 날 추석 기간이죠. 그렇지만 모여서 프라포션이 뭐냐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10월 12일 주간부터는 주일 아침에는 정상적인 설교 말씀,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프라포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석과 배아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치며 손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 그대로로만 이야기를 하면 번제단은 얼마든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림으로 그려서 성막의 어떠한 정확한 치수를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로서의 성막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출입문에서 시작이 되어졌죠. 출입문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번제단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를 버려야 돼요. 그게 번제단의 큰 의미고 번제단까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두멍부터는 수족을 씻으면서 성소로 들어가야 할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만 들어가서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하게 수족을 성결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과 물두멍은 예수 믿고 나서 죄 버리고 나서 성령 받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번제단을 보게 되면 문이 앞에 크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양들도 보이고 아이도 붙잡고 가고 여기 손을 이렇게 보면 놋제단,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물두멍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불과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또 하나의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 뒤에는 성소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세루빔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임재하고 계신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지죠. 자, 모든 성막에 있어서의 도구가 되어지는 건 시띠나무가 되어지는데 시띠나무를 우리가 볼 적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광야에 나아갔을 적에 많이 보이는 게 시띠나무예요. 그런데 시띠나무가 실질적으로 적은 것도 있지만 앞에 사진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5m 크기의 높이의 큰 시띠나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광야 지나가다 보면 이 정도의 넓이로 펼쳐져 있는 시띠나무도 보여지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갖다가 뭐예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을 짜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추로 덧입히고 금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조각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카시아 꽃처럼 가시들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십김나무의 모습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남을 오히려 해할 수 있는 악한 인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십김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십김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십김나무 조각목을 만들어서 성막에 쓰이게 만들려고 하면은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택함받고 잘려야 한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성화되어 가지 못해요. 어저께 믿은 사람하고 25년 전에 믿은 사람하고의 믿음의 차이를 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25년 믿었는데, 내가 50년 믿었는데, 야, 너는 어저께 예배 처음 드렸잖냐? 그 요즘 한창 이슈 되는 게 있죠? 초선 의원은 믿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기는 안 한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50년 믿었으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 현재의 내 모습에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각목은 3번 베인 나무로 인해서 세상과 연이 끊어져요. 근데 봤을 적에는 조각목을 내려치니까 끈이 떨어진 것 같아서 죽은 것 같지만 죽으니까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었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못 죽어가고. 근데 죽어가야 돼요. 죽으려니까 싫은가 봐. 죽어가야 돼요. 성질이 들어온 것도 죽어가야 돼요. 맨날 살던 거 그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뭐라고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죽으러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이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나는 변하지 않으리. 승질나 들어와. 네?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 살에 들렸네. 우리 권사님 오토산때 웃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어제 내 모습이 오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받는 딱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다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쓸모없던 인간이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승질도 내려놓아야 되고 무시당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누구하고 싸우면 지게 생겼어? 절대로 안 져. 저는 일단 어디부터 때린다고? 코부터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화가 나도 참아야 될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아니 나만 있어야 되나? 네? 여러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건 택함받고 잘려서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껍질을 벗겨야 한다. 꼭 은혜스럽게 껍질을 벗겨야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돼지 껍질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돼지 껍질 말고 딱 조각목을 잘라낸 다음에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다듬어야 되잖아요. 껍질 벗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죠. 그죠?
아유, 푸른때 껍질 벗기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 예? 그리고 고구마 순도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질긴 걸 연하게 먹는 것처럼 질긴 인생도 두통이지만 내 있는 모든 자아와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행동의 가치관의 잘못된 것들, ጭ떡 내 몸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뭐 해야 돼요? 껍질을 벗어내야 돼. 목욕탕 가서 때만 잘 밀지 말고, 이 겉모습에 때 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뭐해?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벗겨낸 그곳에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짝 말라야 한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장작으로 때림 맞고 쓸 적에 이 수분기가 없어야 돼요. 수분기가 없는다라는 얘기는 자존심, 나에 있는 세상의 욕심, 생각과 사고방식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배가 시골 단양에 있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그 시골에서도 매주 밥을 해 먹었거든. 근데 밥을 해 먹으면은 그 철마다 음식이 똑같이 집에서 해갖고 오려면은 똑같이 해갖고 해. 미나리가 많이 나는 해는 돌미나리 무침, 돌미나리 전, 또 돌미나리 초무침, 뭐 돌미나리 국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먹다 보면은 많이 남을 때도 있어요. 밥도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딱 눈치를 보고 그 교회에서 요 반찬을 필요로 하고 요 음식을 나눠줄 만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런데 우리 황 권사님은 우리 교회는 황씨가 없잖아요. 그지? 네? 황씨 없나? 우리 황씨 없네. 그 황 권사님은 다 가져가. 자기가 다 가져가. 아, 정말 다 가져가. 먹는 거에 욕심내지 말고 나눠줄 줄 아는 거,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막 눈이 돌아가면 안 돼. 주일날 우리 교회가 떡을 얼마나 많이 해. 근데 그 떡이 스나판만 너무 잘해. 신기하고 놀라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교회다운 거다. 아멘. 내가 지금부터 이 떡을 가져가나 보겠어. 이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교회가 나는 진짜 오늘부터 토하는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욕심이 과하면 배가 아프다. 알겠죠? 네 번째 따릅시다. 곱게 다듬어야 한다. 대폐지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 크기에 맞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다듬어서 그 치수에 맞게 맞추어질 적에 그 작아지더라도 보기에 필요한 맞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제가 오늘 그거 몇 번 강조하겠지만 교회는 쓰임받는데 다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빈자리가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 하면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쓰임받는 곳이 돼야 되고 또 좀 교회니까 참는다, 말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만 먹고 가지요 하는 것처럼 예배만 보고 가지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 오면은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보면서 어디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지난번에 우리 어느 소개에서 어르신들만 있으니까는 청소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화장실 청소해놓고 갔다고 말씀드려가지고서는 화장실 청소는 하지 마세요. 그분 속이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하는 속이 아니야. 그런데 연약하니까 야 우리 교회 그런 외인이 많아.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요번에는 믿음성이야. 우리는 울랄라, 울랄라, 좋다. 그게 아니라 딱 봐서 모자랄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와서 은근슬쩍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돼? 지금 얼굴들이 별로,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는데 뭐 목사님 뭐 그거 뭐 꼭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땐 제가 화장실 청소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 교회가 잘 이끌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연합해야 한다. 다 쪼개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쪼갤 때는 하나지만 만들고 보면 쪼갤 때는 하나가 여러 가지가 되지만 만들 때는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구원은 1대1로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임을 보증받는, 공증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교회는 조각조각 나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장점이 있어요. 그럼 나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고 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단점이 보이면 내 장점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얘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입힐 적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입혀져야 되는데 금 비슷한 게 입혀지면 반지 24K 안 끼고 그 옛날에 문방구에 가서 학생 애들이 금색깔로 된 것 이렇게 끼면은 뭐 나요? 손에서 트러블 나잖아요. 꼬드락진하고. 그죠? 그러니까 공공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도의 삶도 꼬드락지 같은 게 나타나더라. 예. 이게 이런 줄 몰랐죠, 그제? 마치 우리 모두가 아닌 것처럼 살지 맙시다. 그래서 정금으로 뭐예요? 덧입혀야 된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정금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변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이를 생각하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교회는 사랑 빼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더 주고 싶고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집에 있는 남자는 싫다 보지. 예?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딱 만나면 아우 저 사람 뭐 좀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요번 주에 초대받아가지고 드디어 짜장면 먹었어. 계속해별로 짜장면 좀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잖아. 근데 요번에 짜장면 먹었어. 그래서 저는 간짜장 먹었어. 네? 그게 사랑이지.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 목사님, 난 도대체 짜장면 값이 없어요. 내가 카드 빌려줄게. 카드 빌려줄 테니까 가서 짜장면 사. 그리고 계산서 나오면 내가 집으로 붙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여러분, 아낄 걸 아껴야지 베풀 걸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번제단에 가서 죄 버려야 돼요. 자,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죄의 습성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를 다 버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보면 부수, 옛날에 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야지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아, 저거 보니까 너무 좋네. 저거를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야, 저건 괜찮네. 했던 것들도 좀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의 훈련이다. 뭐라고요? 말의 훈련이다. 말의 훈련은 저도 죽을 때까지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 하나 때문에 사람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믿고 나서 마귀하고 뭐예요? 이혼하는 자리예요. 이들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마귀와 결혼해가지고 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마귀하고 뭐예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해야 돼. 집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에? 누구하고 이혼하라고? 마귀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는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죠. 그러면 죄 사함의 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재물을 갖고 다 태우기 때문에 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이 되어지면 오규빗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오규빗은 2.5배단인데 우리가 게마트리아 뭡니까 수학식법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숫자의 의미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프락포션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겠지만 오자는 고통수예요. 고통수. 그러니까 고통이 많은 인간이 3규빗 높이 뭐예요? 삼위일체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놋골이잖아요. 조각목 같은 곳을 찧어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놋을 덮어가지고 금 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을 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딥나 성막,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딥나 파크.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해서 저 밑에 남단 지역에 있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에 딥나 파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들어갔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여기 어디 갔었죠, 우리? 천안의 성서 기도원이에요. 아, 이게 여기는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금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번제단이 휘황찬란해서. 그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쓰임받아 이 번제단을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이 다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번제단은 놋제단이에요. 나무틀, 조각목, 인간을 틀을 짜고 놋을 입혔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이 위임되어지고 성막이 완성되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직접 불을 내려주셨다. 직접.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기 목사님 놋제단으로 딱 되어져 있는데 그게 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떼우고 그러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드라시에서는 절대 녹아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미드라시에서도 보게 되면 보라와 나단이 모세에게 덤볐을 적에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다 내 앞에 서라 했을 적에 그때 고라의 일당들이 향료를 갖고 나왔는데 다 무너져서 죽게 될 적에 그 향료를 갖다가 사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놋 번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숫자, 게마트리아, 유대인을 알고 성경을 알 적에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합시다. 1. 하나님. 2. 증인수. 3. 삼일체. 4. 동서남북 땅. 5. 인간의 고통. 6. 인간수 마귀수. 7. 완전수. 8. 부활. 9. 종결. 10.
완성, 열둘, 제자수, 40, 훈련수, 시작. 자, 앞에 보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앞에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규빗이 쓰여져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 5개가 있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취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러 갔을 적에 다윗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의 고통이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거.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딱 직시하시잖아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번제단을 5가지의 비품이 일을 도와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죄를 담는 통, 부사, 대야, 갈고리, 구렁기는 그릇. 자, 이게 왜 필요하냐? 번제단은 3가지 특징이 있고 5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자, 이건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자, 번제단의 특징의 제일 특징 따라합시다. 피.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으려면 그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짐승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랬지만 우리가 신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신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피, 죄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런데 나의 죄를 씻기는 뼈다구밖에 없네. 그럼 돼야 안 돼요? 뼈다구가 우리를 여기다가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이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렀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서 번제단에 흘렸던 모든 피는 기드론 골짜기로 다 내려와요. 항상 예루살렘 성 옆에는 골짜기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앞에는 감람산이 있고 거기 앞쪽으로 해서 주의 눈물교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주기도문교회 순천하신 장소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도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인신제사드렸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피가 얼마나 많았겠어. 이렇게 기드론으로 다 흘러내려갈 적에 기드론에 가면 골짜기에 가면 야, 그 올리브 나무를 심어놨는데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름져요. 그러니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선택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교회. 요즘 우리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본문을 떠나서 어떤 철학적인 주변의 사상적인 문제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고 지금 요즘 시급한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치권의 문제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얘기 안 하면은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가 이 시대를 갖다가 그렇게 강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 나라의 국제적 정세나 우리나라 정세가 있을 때 예수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손들고 있지 않아도 나설 사람은 무지 많아. 국회 앞에 가봐. 진짜 많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전 지키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불. 자,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불렀죠. 그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봉헌식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나온 날은 무슨 절기? 아, 유월절이었지, 그제? 그러면 미스를 14일까지 하고, 와, 너무 쉬울 것 같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몰라, 권사님. 그냥 지켜줘야 돼, 속해해서, 속장님이네. 네? 그러면 또 안 되겠구나. 자, 봐봐요.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죽은 예수님의 표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거를 기다리며 기념하는 무교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49일 지나서 뭐예요? 오순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의 첫 번째 날이에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자, 다시, 자, 저봐.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유무초칠 나속초.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무초칠 나속초.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적에 유월절 하면서 야, 문저기 양옆에 문설주에다가 피 발라. 그게 유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셨던 게 무교절. 부활하신 게 초실절. 49일 있다가 성령 받은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의 첫째 날 오순절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 그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율법 받는 그 순간까지 길에 몇 킬로 맞다는 거예요. 50일째 걸어갔다라는 거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반복해! 빨리 나와야지. 반복해! 반복의 힘이다, 보면.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이걸 딱 알잖아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 왜? 거기에서 하나이거든. 예수님이 왜 6월절에 무교절 저희 다른 절기에 초막절에 막 올라가지 않고 나는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했던 이유도 초막절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죽으려면 어느 절기에 가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려면 어느 절기에 가서? 양들의 피를 바른 무슨 절기? 6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야겠다. 작은 절기 때 올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성경이 재미있을까 없을까? 재미있을까 없을까? 반복이 무조건 반복이 힘이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가하고 이혼한 날이지만은 불같이 날은 하나님하고 뭐한 날? 결혼한 날. 자, 그래서 돌긴 시작도 불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베푸실 적에 쪼갠 짐승들 사이로, 재물들 사이로 불에서 지나가셨잖아요. 성막의 시작도 불이에요. 성전이 솔로몬 지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불이에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절기인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 이 77절 오순절 설교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 줄 텐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은 뜨거워야 된다. 어디가 뜨거워야 돼요? 어디가 뜨거워야 돼요? 어디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된다. 머리가 뜨거우면 미친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아셨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게 되면 목사가 가슴이 뜨거워야 돼. 목사가
저쩌니 해도 진짜 기도하고 막 진짜 뭐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한테 막 으쌰으쌰 해야지 성도들이 그 목사 보러 오지. 목사님이 만날 지자랑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헌금 내라는 강조만 하면 그거는 그 목사 볼 필요가 없다. 목사 보는 기준은 무조건 뭐냐?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불 받아야 되느냐? 성도도 불이 있어야 된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지 교회도 성도들을 불 있는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뜨거워 기도하는 게 좀 있어.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냥 전부 다 일일이만 뭐 놀러 가서도 그냥 술도 잘 먹고 그러던데 석회 끝나고 술 한 잔도 한다 그러는데 저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네. 뭐 그냥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뭐. 네, 그냥 그런 거. 네? 끝나면은 윷놀이를 할지언정 고스톱은 하지 아니하며 이런 그 교회가 돼야 이거 탁 얘기하니까 지금 몇 사람을 그래 이제 고스톱 못하구나 이 얘기를 해나 고스톱이 뭐 치매에 좋다 그러잖아요. 윷놀이가 더 좋아. 빠꾸도만 만들어봐. 또 지옥 만들어 놓고 그럼 정신 차리고 던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수도 야 새가 어디가 있냐 새가 어디가 있냐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듣지 말고 방가라 강방 오강 한강 오강 상강 뭐 햇빛이 비치나 안 비치나 이것만 보지 말고. 자, 내가 봐도 너무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불이 있어야 된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 잘못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 나가다가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이단들이 다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을 간직하는 거다. 이거 뭐 어저께 받은 불만 맨날 자랑해. 네? 나도 예전에 말이에요 목사님 불 좀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불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예전에 여기서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입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권사님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불 받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아니라. 그러면은 물 옛날에는 주야를 했는데 지금은 물이 오든지 말든지 권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세 번째 뿔. 옆에 귀퉁이에 뿔이 4개 달렸죠. 생명뿔. 잡으면 산다. 누가 잡았어요? 아도니아가 잡았잖아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4개의 뿔은 다 동서남북 땅의 수. 복음은 전체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물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뺐어야 돼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이거 봐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데리고 와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이거 또 얘기를 안 하잖아. 정식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거.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저 예수를 자식이, 나만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 믿지도 않아. 이 죽었는데 니들이 나한테 안 와. 나는 더 있지만 알겠니? 안 와. 그 날이 도적같이 이릴 줄 너희들은 아느냐. 네? 자식이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 자식이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녀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 축복 기도주일 딱 하면은 뭐 헌금만 내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자녀들이 나 죽은 다음에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 축복 기도해야지. 동네 사람들 나가서 만나면 교회 데리고 해야지. 옛날에 제가 여기 왔을 적에 동네 사람들 시험 되게 목사는 이렇게 쳐다봤고 요즘은 나가면
인사해. 비치도 인사해. 응? 응. 비치도 인사해. 누구야? 누구야? 나한테 못 집어던진 사람. 순덕이도 그냥 나한테 굉장히 술 먹어도 인사하고 말이야. 그래? 교회가 이렇게 돼가야지. 야, 저 목사 똑같은 놈이더라. 야, 저거 도둑놈이더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아유, 안녕하세요. 뭐 존경까지는 필요 없지만,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조금 받아야지. 아유, 필요 없어, 저. 예수 믿, 아유, 골치 아파. 만나면 골치 아파. 피곤해. 이런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자신있게 얘기를 안 하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가지 도구 중요한 거. 오늘 빨리빨리 가야 돼. 첫 번째, 짭시다. 대야. 짐승 죽였어요. 피를 받아서 번제단 가서 뿌려야 돼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대야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야 성도는 교회에 치우는 성도예요. 쉽게 설명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내 은사가 뭔지 오중직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오중직임이 목사님 뭐예요? 지금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요 필리핀 가서 해야 될 게 오중직임에 대한 저기를 할 거거든요. 박현영 선교사님 내에서도 오중직임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오중직임 우리 했죠. 진짜 먹었죠. 그러면 내년에 또 할게요. 올해 안에 하든지. 전도할 수 있는. 나는 예수 믿도록 하는 게 내 은혜야.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가면 교회 자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교회. 얼굴들이 한 사람 하면은 그래 그 교회 한번 좀 가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을 썼는데 그 사람은 정상없어요. 교회에서는 10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한 명은 발굴해서 일꾼 만들어서 제자처럼 같이 일을 하고 8명은 깨워라. 한 명 일하는 거 보고 같이 일할 수가. 한 명은 그냥 자게 내버려 둬라. 저 깼다가는 교회 파토낸다. 그러니까 내려 둬라.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고기갈고리 시작. 고기갈고리. 자, 어떤 목사님은 이걸 보더니 목사님 이거 정육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이니까 그렇지.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먼저 올려놓은 제단이고 재물하고 뒤에 올려놓은 재물하고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돼. 운동하는 교인이 있으면은 붙들고 정착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좋은 교회요. 아유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근데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딱 와서 아유 어서 와요. 와 정말 당신을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 얼굴 보면서도 인사를 이거 몇 말아야 될까 막 싶잖아. 그제? 여기서 이제 인기적이는데 서리한 손님들이 와서 빵을 지고서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무뚝뚝해 사람들이 입이 다 튀어나왔어. 이런 소리 들으면 돼 안 들으면? 이 튀어나오면 안 돼.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인간이 뭐해? 스러운 마음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돼. 붙들겠대. 그 붙이려면 뭐해? 맨 처음에는 짜장면도 좀 사줘야 돼. 네? 짜장면도 좀 사주고, 그죠? 와서 그냥 어떻게든 정착시키려고. 그냥 불륜들이 왜 박힌 걸 빼냐 하면서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터줏대감이면은 예수님은 왕이야? 왕이지 당연히. 근데 그걸 찬양하면서 비교해요. 여기 내 자리예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 남편이 그래서 교회 안 나왔잖아요. 마누라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왔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딴에는 예배 드린다고 처음에 와서 딱 앉았는데 장로님이 앞에 오더니 자기 은혜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 비기세요. 여기 장로 자리예요.
더러워서 못 있겠네. 그리고선 안 나왔어, 그때부터. 장로 자리가 어디 있으며 그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면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다, 은혜다. 이래야지. 저기 또 뭐 얼마나 나면 묻고 그러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알았죠? 세 번째, 죄 담는 그릇. 자, 그게 죄 담는 그릇. 죄를 버리잖아요. 죄가 내려오잖아요. 죄가 안 떨어지는 번제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정상적인 제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들마다 분쟁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재무 때문에 그래, 재무 때문에. 돈 때문에. 서울의 그 큰 교회도 왜 문제가 났느냐. 그 단위가, 그 교회가 중요한 자리에 사거리에 온통에 뜨져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데니까 땅값이 불길하게 올라가는 거죠. 건너고 뭐 권사들이고 눈이 막 뒤집힌 거예요. 왜? 내가 이거 공사하는 거 누구 소개시켜줄게요. 못 측정하는 사람 시켜줄게요. 내가 소개시켜줄게요. 안 들어주니까는 늘어서 교회 못 나오겠네. 이러면서 그 나오면은 그걸 측정하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 없어요. 그게 문제야. 꿀떡이. 꿀떡이 문제야. 그래서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일하는 데다가 돈이 다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라는 데 돈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교회 목사의 삶의 수준은 그 교회 성도들의 삶에 중간되는 정도만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그릇을 깨지,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은 그릇을 절대 깨지 않아. 설거지를 해가지고 계시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담는 통은 어려움을 담당하는 성도예요. 만들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시는 일이 뭐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발견은 해내는데 문제는 뭐냐? 부석 같은 교인이 돼야 된다. 죄를 담아. 부삽이 어디에 이 죄가 있는지는 담아. 그런데 버리는 건 죄 담는 통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부삽은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 그런데 버릴 수는 없다니까 해결할 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믿음 좋은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장로님, 이번에 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는 좀 능력이 안 되는데, 장로님이 하면 안 될까? 야, 니도 못하면서 왜 다한테 하라 그러냐? 이니까, 응? 요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광동의 은혜가 오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일을 힘력해서 하는 거. 그래서 다 교회 성도는 쓰임받는 그릇이 달라. 그릇이 뭐라고요? 다 달라. 기도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을 안 하잖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돼. 남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도울 줄도 알아야 돼.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 목사님 뭐 도울 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담임 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부흥회 목사님 데려다 놓고서는 그 헛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저는 안 맞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담임 목사의 분명한 칠익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서 갈 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좋다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다가 오늘 보니까 설교하다가 뭐 그냥 단어도 막 지랄한다고 그러질 않나.
우리 목사님이 아직 좀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그 입술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지랄한다가 아니라 요두방정을 떠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5번째 따라합시다. 불 옮기는 그릇. 자, 무슨 얘기냐? 교회는 불 옮기는 그릇들이 많아야 돼요. 뜨거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불은 꺼트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을. 그래서 그 불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이 불을 꺼트리게 되면 꼭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 촛불 들고 꺼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에서 저 사람이 딱 오면, 야, 저분하고 오늘 예배 드리네. 아, 은혜 받네. 아, 뜨거워지네, 가슴이. 아, 저 인간은 왜 왔을까, 오늘.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실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아, 저 사람은 보기 싫어요, 목사님. 막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오면 너무 뜨거워. 저 사람이 너무 오면 은혜가 너무 넘쳐. 아, 저 사람 오면 지식자랑만 해. 아, 지자식자랑만 해. 어떤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고관사님, 눈을 들어 나 좀 봐. 그래? 예?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불의 그릇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르는 법칙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물두멍 합시다.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 앞으로 15분 안에 빨리 끝낼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물두멍의 모습이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아까 그 딥나 파크에 있는 부분인데 요 사이에 지금 물두멍이 있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딥나 파크의 물두멍에 진짜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자, 요 바로 정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모습이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들어가는 휘장 사이 가운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서 번제단까지에는 이 뜰의 영역이에요. 뜰이에요. 무슨 뜰? 성자의 뜰이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물두멍부터 분향단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뜰이 되어지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부의 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거죠? 철원 성속이든. 그래서 번제단과 이 물두멍의 사이를 순서적으로 놓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건 목사님 뭐예요? 이것도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성막에서 쓰였던 물두멍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여졌던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성전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요. 자, 따라합시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녹거울로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때도 보고 그러면은,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도 실상 그 문제로 인해서 큰 죄를 범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여자에게 있어서 거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자 중에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거울은 중요하다. 근데 지금이야 거울이 이렇게 유리로 잘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노수로 해가지고 광택을 내가지고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노수는 항상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쓰던 노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도가 뭐냐? 거기서 레이즈파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곳이에요.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버렸어요. 그러면
물두멍에서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과 번제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쭉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 자범죄, 구습을 쫓는 것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들은 항상 물두멍에 가서 뭐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자신의 녹거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남아서 준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인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다 있으면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꼭 나에게 중요한 걸 드릴 줄 알아야지 내가 쓰던 거를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를 변화시켰죠. 얼굴을 아름답게 보게 했던 녹거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수족 씻는 물두멍으로 영적인 물건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물이죠. 얼마를 넣느냐, 성전 짓는 데에서는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물과 더불어서 이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내 안에 생기가 흘러내려가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생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물두멍을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라. 아까 번제단은 5규빗, 3규빗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 받는 건 사람마다 뭐예요? 다 분량이 뭐예요? 다르다. 깨어라 일어나라. 조는 사람이 있어서 당기하고 일어나라. 네? 넓어야 돼.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이 그릇이 그냥 이 그릇이 그냥 하면은 지금 거의 비슷하지만 이것이 조그마하다고 요만하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릇이 커서 넓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 못 담는 것도 더 중요하다. 여기에다가. 그죠? 지금 물 담았어요? 물이니까 맛있게 먹으세요. 요즘 눈이 좋아지려면 블루베리 주스 먹어야 된대. 그러면 블루베리 주스를 넣으면은 블루베리 주스에 그 눈 밝음이 또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먹던 거를 놓았어. 군대 갔더니 계급장 하나 갈 때마다 무슨 신고식을 하더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 저도 그거 먹었는데 분화에다가 물, 소금, 고춧가루, 된장, 간장 섞거나 그리고서는 먹으라고 그래. 안 먹으면 맞죠. 왜 이걸 먹어야 되냐? 이건 그냥 다 이렇게 먹는 거를. 아유, 그게 물두멍이다 생각하고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맞을까봐 먹었어. 맞을까봐. 근데 맞아. 내 눈이 토하겠죠. 어차피. 그때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뭘 담느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적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느냐? 이건 굉장히 파장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게 돼가지고 외구수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나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살자가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너도 죽고 너도 죽자는 사람이 싸우면 안 돼. 나도 죽을 사람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너 죽고 너 살자는 사람하고 싸워도 돼. 그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왜 지가 산다고 하니까.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너도 죽고 너도 죽자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왜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는 건데. 너도 죽고 너는 살자는 사람하고 싸우면 된다 이거예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믿음 생활에 충만함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 오늘 하루를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힘을 내었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브리핑 맛있게 먹고 그러는 거야. 응? 고구마 캐러 가야지. 그러다가 고구마 캐고 시간 되니까 오고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아유 하나님 나에게 먹을 힘도 주시고 참 감사해요. 아유 오늘 저녁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서 그냥 승마가 목사님은 길게 해서 문제지 그냥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너 죽고 나 죽지 그래 승마 잘 먹으려 그러면서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물두멍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죄는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반복한다. 성장한다. 전염한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번 지은 죄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그 예수를 찍 그걸로 또 시험 들게 해. 돈 문제 되는 사람은 돈 문제. 예? 또 여자 문제는 여자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 상이래요. 성질에 분노하는 문제는 다 문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끊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뭐 신중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냥 예? 그래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뭐 지금 막 끊으라는 얘기는 난 절대로 안 하잖아. 그지?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 주님 위해서 살겠다. 진짜로 저희 아버님도 교회 다니시고 그랬지만은 우리 그랬죠. 성령 예수 믿는 남자들은 뒤집어져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셨으니 다 망하고 나서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이걸 볼 텐데 맨날 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내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뭐 주로의 뭐 사실이니까 기도는 다 갔다 오셨는데 동생하고 저 한 달 동안 내내 있었는데 짜장면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삼촌이 짜장면 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안 먹어. 안 피는 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쓰던 것 중에 내가 습성이 좋지 않은 건 버려야 돼. 성장한다. 한 번 죄 짓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두 번 지으면 좀 괜찮아. 세 번 지으면 좀 껄쩍지근하지만 그래도 할만해. 그러다 보니까 네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그냥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모르게 되는 거지. 내가 꼭 신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진짜. 네? 네? 진짜 진짜 우리 신권사님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전혀 자기 혼자만 버티면 상관없어. 이제 토라포션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 이 생각해봐요. 천막을 켜놨어. 천막을 쳐놨는데 여쪽 천막에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리지.
방음이 안 되니까. 근데 잠을 자려는데 옆에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저 못에 따라 나와가지고, 에이, 그, 마늘도 못 먹고, 씨, 고기도 못 먹고, 씨, 부추도 못 먹고, 아, 야, 옛날 생각난다, 야, 아, 씨. 그걸 들은 애가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들어. 아, 진짜 무슨,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고기도 안 주네, 진짜. 짜증이 나는 거지. 전염성의 위험은 뭐냐? 수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적에 절대로 드러나서 나오지 않아, 처음부터.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거. 거기서부터 이미 얘기는 다 나갔어. 김건사도 알고, 최건사도 알고, 요집사도 알고, 저집사도 알고, 다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사이야.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수면 위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돌아다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거를 사전에 막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목사님 기도해야지 스트레스 받아. 기도하지. 불같이 기도하는데 불 같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 제가 지금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하겠어? 하나님 승질로 죽겠어요. 사위 또 썰기면 화가 나갈 적에 수설하는 기도를 했잖아. 사울이 욕하는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쓰기 좋다!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또 투설하는 기도 교회 와서 해도 돼, 교회 와서. 사람 없을 때 해, 사람 없을 때. 괜히 뭐, 야, 교회 갔더니, 야, 저 권사님 안 줬더니, 막, 야, 쌍욕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 그렇게 어리 없잖아, 그죠? 근데 투설하는 기도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속색이냐? 교회 오시라. 남편하고 싸우지 마! 조 권사님 왜 끄떡거려? 왜? 남편하고 싸우지 마! 교회는 가고 괜히 어쩔 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남편을 갖다가 지금까지 진짜 먹이고 샀네. 요즘 남자들 밥 해가지고 이렇게 삼시세끼 갖다 주는 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고 있는 양반이야, 그 양반은. 내가 고집사님이라고 는 얘기는 안 해. 응? 잘 생각해 볼 만해. 여러분, 진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깨끗한 사람. 물두멍 가서 손 씻죠? 히브리어 로텀. 물두멍, 히브리어 로텀.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을 가까이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이런 거하고 무조건 친하게 돼 있어. 이런 거하고 친하게 돼 있어. 차승원인가? 그 배우. 차승원인가? 차승원인가? 얘기를 좀 해줘봐야지. 뭐, 건설 몰라. 내가 그 이름이 맞나 틀리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 맞나? 차승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년에 친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잡는 스케줄이 만나서 밥 먹는 게 3번 될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의미가 있느냐?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도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끊은 누굴 찾아가? 술 끊을 도박한 사람인 도박을 옛날에 지루박 좋아했다는 난 지루박이 뭔지도 몰라. 지루박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줌마들이 그냥 시장 갔다가 다 달걀이 넣고서는 한마리 가가지고 춤추고 들어와가지고 얼씨구 저씨구 했다가 들어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잖아. 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능력을 얻게 된다. 욥기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중요한 거, 번제단을 통과한 거는 물두멍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제 본심은 알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도 자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천국 가서 또 거기서도 만나실 텐데, 그죠? 그것까지 내게 책임은 못 지지만 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가서 승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의 사랑이 큽니다.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